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것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생명된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 또 내 환경 정말 더 가까이는 내 영혼의 그 변화에 된 그 경험을 내가 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된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또 사람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3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법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자, 여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기는 6가지 정도로 이제 그 본문에 읽었던 여러분 31절부터 5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라고 이제 주님이 이제 비유로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비유들은 현실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원래 있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네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것 같다. 장사라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5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옛것과 새것을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천국이래요. 여기 지금 6가지로 얘기하신 주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바, 내가 말씀한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 했던 그 얘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가 창세로부터 이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창세기겠죠.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를 얘기를 한다면은 말라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비유로 하는 이유를 창세기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감춰진 내용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만이 창세기부터 감춰져 있는 내용을 바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35절에 이게 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레오라고 하는 게 이게 흐르다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말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하다,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 생명의 원칙을 말하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흐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 뜻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 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다가 맞아요. 근데 흐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생명의 원칙이 뭐냐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물을 비유로 한 건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다 죽습니다. 생명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 세상 만물의 원천, 그게 물이라고 그러죠. 물은 흐르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하늘에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음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은 흘러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상태가 되면 생명이라고 해요. 그걸 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상태, 흘러가는 상태가 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정체되어 있으면 죽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와서 내 안에 흐르다가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상태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말씀의 특징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흘러나와야 돼요. 어떻게 흘러나오냐면은 성령으로 흘러나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지식을
학교가 좋은 면도 있어요. 이게 신학교 이런 게 좋은 면은 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은 있는데 이 잘못하면은 학에 머물러 버립니다. 신학에. 그래서 신학은 아는데 성경은 공부했으니까 알죠.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죽은 성경 가지고 그 안에 파묻혀서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는 존재, 말 그대로 그 지식으로 예수를 죽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흐를 때 내가 바뀌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내 흐르고 있는 그 상태를 자기가 압니다. 또 그 흐르는 흐름을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뀔 뿐만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육체나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떤 감정적인 것, 잠시 잠깐 즐거웠던 것은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완전한 변화는 생명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밖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이후에 흘러가는 상태를 성경은 나눔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뭐 전도 혹은 구제 이렇게 구제로도 표현해 놨어요. 구제, 전도, 나눔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놨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달된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그 내용을 우리에게 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품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당신이 천국이고 당신이 생명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방법,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생명을 흘려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방식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아니면은 절대로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문학 당시 있는 그냥 사전적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전달하면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전부 다 완전히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돼요. 그 안에서 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를 깔 거 아니에요. 파이프를 까는데 그 파이프를 까는 이유가 그 안에 물을 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파이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선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전기선로를 깔고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흘러가요. 전기가.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바로 전달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모양 안에다가 껍데기를 싸가지고 그 안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밤같이 말이에요. 그 안에 싸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의 35절에도 보면은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내용을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그 내용, 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카타블레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전적으로는 세상, 우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는 우주 세상이 이제 그런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전적으로 한마디로 우주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스모스 자체가 말씀이 펼쳐져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정연하게 말씀이 체계화돼서 펼쳐져 있는 세계를 그냥 우리가 단어 하나로 코스모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펼쳐져서 쉽게 말하면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돌도 되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지구가 생기기도 하고 또 별들이 있기도 하고 태양을 따라 돌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질서정연하게 오와 열을 갖춰서 흘러가고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세상을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 세상이 보면은 드러내시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드러내다 하는 단어 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드러내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던져지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진 세상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진 세상. 근데 이 세상 속에 뭐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춰져 있다는 게 이제 크립토인데 이게 감춰져 있다는 게 그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진 이 세상은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태초에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던져진 이 세상,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던졌다 이런 표현을 칼립토라고 썼는데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단어가 거의 다가 시작, 시초, 창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던진 세상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던진 세상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꾸며진 세상, 질서로 잘 만들어진 세상.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창조한 단어가 보면은 그 구리판을 이렇게 두들겨 펴가지고 넓게 편 세상 이런 뜻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서 질서정연하게 순서와 차슬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이제 이 세상 혹은 코스모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던졌다는 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던졌을 때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어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따라서 던져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영원 속에 하나님이 영원 속에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영혼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이 펼쳐진 겁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에 펼쳐졌냐면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 펼쳐진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경험하냐면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존재가 그 펼쳐놓은 세상 속에 뭐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세계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35절에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내가 드러내겠다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는데 어디에 감춰져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이 코스모스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축소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축소해 어떻게 했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지금은 그때는 우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것을 내가 와서 드러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자 그러면은 선지자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게 그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요한복음 5장 39절 49절에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메시아 기다리는 거 맞아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천국의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고요.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이 문자 속에 있다고요, 지금. 응?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얘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있는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말라기까지입니다. 자, 이까지 감춰져 있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생명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줘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을 바로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문자로 써놨어요. 문자로 써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메시아가 와 문자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럼 문자가 틀렸느냐? 맞아요.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 얘기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 겨자씨나 이게 원래 겨자씨가 그래요. 어? 이거 나무가 크면 나무가 깃들게 돼 있고요. 누룩을 넣으면 당연히 부풀게 돼 있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 속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어? 누룩을 얘기를 했는데 그 누룩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누룩은 아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겨자씨는 봤는데 겨자씨 알고 있어요, 다. 응? 장사하는 사람 알고 있어요, 뭔지. 거물이 뭔지도 잘 알아요. 진주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대요. 이 속에는 천국의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건 비유로 지금 야 겨자씨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감춰져 있는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거, 거물을 가지는 것, 진주, 뭐 모든 거, 겨자씨, 누룩 이거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문자로 써놨다고 이렇게. 구약도 마찬가지 이렇게 문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얘기예요 이걸. 자 여기에 문자로 돼 있는데 문자를 껍데기로 읽으면은 오늘날 이거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건 그냥 감춰져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이 그렇게 그냥 문자로 읽으면은 그냥 감춰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절대로 복음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문자 안에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자가. 자, 천국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국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속에 천국 안에 있는 천국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 얘기했다고요. 자, 사랑 알잖아요.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거예요. 남녀 간에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와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 되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인간은 인간적으로 이걸 표면적으로 있는 내용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쓰고 있는 문화, 삶, 역사, 단어, 옛 뜻을 이런 걸 가지고 쓰긴 썼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자를 쓴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비유를 가져다가 삶을 가져다가 그걸 비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면은 하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자로만 신학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경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것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으로 해석한다면 보여요. 그분이 해석해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 펼쳐져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라고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분이 오시면은 감동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문자를 깨버린다고요. 문자를 부셔버리고 그 속에 문자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담아놓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은 그래서 문자가 깨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이론, 지식, 신학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그 문자가 깨지면 딱딱한 문자입니다. 밤 껍질 같은 거예요. 그게 깨지면 그 안에 바로 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껍데기만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춰져 천국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여기에 문자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냥 그저 껍데기로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거 100번 읽어도 안 됩니다. 이거 10번 20번 요새 필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필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자가 깨져야 돼. 문자 속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건 지식인데 그 안에 깨져갖고 그 알맹이가 생명으로 내 안에 왔을 때는 볼 때마다 달라요. 그 생명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해석하느냐? 이 성경을 쓰신 이가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석되어져서 내가 깨달아진 말씀, 깨달아서 그 생명이 그전에는 백이라고 하는 게 세상 것, 율법의 것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채워져 있었어요. 그걸 의지해서 살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삶, 문화, 역사, 문자, 단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지면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에 대체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생명.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문자로 알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역사나 문화나 이런 이야기들,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문자 속에, 세상 속에, 율법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압축해서 글자로 만들어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글자를 만들어주니까 이거를 경전 삼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전을 지켜 행하려고만 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알고 있는 문자에서 탈출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이런 것에서 내가 깨어져서 알게듯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건,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나눈다는 거는 내 안에 이미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뭐 수천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 수많은 그런 단어들이 의미가 있는데 마하나님, 구원, 복음, 천국 어마어마하게 많죠. 성령, 사랑, 별게 다 평안, 안식, 마귀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문자를 초월해서 진짜 그 문자를 쓰신 그분의 마음, 그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생명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자의 내용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져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거라고요. 가진 거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한 앵무새처럼 따라한 거라고요. 복음의 내용을 알았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뭐예요? 죄수 구원에.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수 구원 맞아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완전히 하나 된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 구원받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그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존재가 돼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당장 그냥 어디서 구원, 이것도 맞는데 이건 시작이라고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의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써놨어요. 자, 구원이라고 써난 그 내용의 의미를 내가 가져서 내가 구원된 자가 된 거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문자 속에, 역사 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춰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넓게 얘기하면 코스모스 세상에 감춰져 있는 천국이에요. 감춰져 있대요, 여기. 이걸 좁혀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속에 감춰져 있네요. 이걸 좁혀서 얘기하니까 성경 속에 감춰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 속에는 보이는 성경이라고 해서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속에 그 나라가 감춰져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자꾸 그분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던져놓은 이 세상에는 천국이 전부 다 감춰져 있고 이것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4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35절에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근데 44절 읽어보세요. 발견했어요. 자,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잘 보세요. 천국이 던져진 세상이라고 하죠. 율법의 세상을 얘기를 해요. 이걸 축소합니다. 자, 축소하니까 이스라엘이 돼요. 다시 성전이 됩니다. 다시 성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여기에 성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춰져 있는 천국을 너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비유로 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44절에 가는 천국을 발견해 버렸어요. 자, 발견했는데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에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을 하셨는데 천국을 발견한대요. 응?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 맞아요. 근데 계속 감춰져 있고 축소 해가지고 감춰져 있는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세상이 압축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나혼이에요. 이 우주만한 이 율법의 세상이 완전히 압축돼서 결정체가 되어버린 존재가 혼이라고요. 혼은 율법의 특징을 드러내요. 이 혼을 펼쳐놓으면 율법의 세상이 돼버려요. 코스모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세상, 이런 밭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몸 밖에 있는 세상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입니다. 나 마음밭이라고요. 이걸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펼쳐놓은 율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우리는 율법만 있지만 그분은 율법뿐만 아니라 진리도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그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풀이 말을 못해요. 율법이 펼쳐져 있고 이 세상 코스모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있어요. 말하는 존재가 딱 한 종밖에 없어요. 인간. 말 못하는 건 뭐예요? 동물,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류가 있는데 하늘의 말을 못하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을 시켜요. 이 땅에서 말하는 존재가 되면, 하늘의 말을 배워서 하는 존재가 되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천국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누가 가르치냐면은 성령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속에 감춰온 세상을 드러내시고 성령이 하늘의 말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보여요. 짐승들을 보고 있는 짐승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말을 못하는 자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 못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 아래 살다가 율법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게 율법이 체계화돼서 여러 가지 특징을 드러내는데 모든 인류가 모여서 모여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들의 혼을 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서 다 압축해 놓으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디에 펼쳐져 있냐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아주 그냥 분명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가 혼이라고요. 그래서 사람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율법이 아주 펼쳐져 있는 게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확실합니다. 그게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 율법이에요. 율법의 세상이라고요. 천국이 어디 감춰져 있다고요? 감추는 것을 드러낸대요. 율법의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내가 율법화되어 있는 내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율법을 알고 있는 나 혼 속에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만 이것이 정형화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면 그 속에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체계화시켜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 속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그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인격이에요. 그 자아라고 그래요. 이 자아를 자기가 만든 이 자아, 그래도 형제가 다 달라요. 이 자아, 환경이나 성품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율법의 모양이 다르게 좀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걸로 자아의 특징을 드러내요. 그리고 자아의 욕망이라고 하죠. 욕심. 이 욕심을 그래서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전부 다 율법 감정이에요. 감정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게 내가 만드는 이 세상에 와서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자체가 율법의 세계가 이 안에 펼쳐져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아예 그걸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몇 겹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깨지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이 율법이에요. 율법적 구조예요. 그게 이 속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구조가 깨지면은 그 속에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게 안 깨지면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 노예예요. 끊임없이 죄책감 느껴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립니다. 죄책감을 자기 의로 가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기준이 있어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했는데 44절 45절이 쭉 보니까 발견하고 나니까 뭘 하기 시작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진주 사기 위해서. 천국을 진주로 얘기했어요. 파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 몇 평 된다고 그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최애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의, 자기 욕망, 율법적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적 자아로 자기 가면을 써놨어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별게 다 한다고요. 속은 시커먼데 그게 가면이라고요. 그 가면을 쓰고 일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진주를 딱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직 가진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율법적 자아, 욕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모든 지식들, 이게 팔려야 돼요. 그게 팔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을 보지 못한, 진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팔 이유가 없어요. 땅을 안 판다는 겁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이거를 팔게 돼 있지, 자기가 더 귀한데, 이게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떤 것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만들어놓은, 갖춰놓은 것이 어떤 것인데 그걸 팔 수 있겠냐고요. 더 귀한 걸 봐야 팔겠죠. 더 귀한 걸 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부터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아니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율법어를 가지고 율법으로 자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아직 보화를 발견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주를 발견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주님이 어찌됐든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고, 자, 그분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입 벌려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관용어인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나오는 게 입 벌려라, 이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입이 열리질 않았어요. 율법의 입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모든 인생,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땐 남자 여자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남자 여자, 우리가 보는 남자 여자는 이건 생물학적 남자 여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냥 존재로서 율법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냥 육체 아래에서 태어나,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풀처럼 낡아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말을 배웠어요. 율법의 말을 배우고 율법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인간이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입을 열어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는 세상 것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악독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악독과 저주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이,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형성해서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요. 근데 주님이 입을 열어 하는 것 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야. 그는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분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봉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이게 전부 다면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입 여는 내용입니다. 진짜 말을, 입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처음으로 입을 연 자, 하늘의 입을 연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그 입을 담은 자, 예배가 뭐예요? 입맞춤이에요. 그 입을 담은 자가 돼서 입을 열면 그가 말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전달받아서 내가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가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이 그냥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에서 하늘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하늘의 말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는 겁니다. 전달받아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은 그가 입을 열어서 다시 내가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을 열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찢어지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 문을 열다 이런 거예요. 문을 열고 입이 열고 찢어지게 같은 거예요. 그가 죽을 때 하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 휘장은 보여지는 휘장이고 실제는 내 안에 율법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휘장으로 가져져 있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통일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안에서도 진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이제부터는 하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감추인 것을 드러냈어요. 어디에서 드러내냐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갇혀져 있는 그분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는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감춰져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짐을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나오면 회개부터 나와요.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찢어지는 그 역사의 시작들이에요, 다. 그래야 비로소 그 하늘의 것을 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데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자가 율법이에요. 이 문자가 그대로 투영이 돼갖고 내 안에 자아를 형성해 놨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문자의 내용과 지식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이걸 안 봐도 내 속에 혼으로 각성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전부 다 율법에서 온 문자라고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결국은 율법의 세상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 혼, 율법적 자아로 만들어져 있는 내 혼 속에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 저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다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35절에 드러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주는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내 안에서 발견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밭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감춰져 있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해요. 바울이 그걸 다르게 설명하긴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방인들은 양심이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적 특정을 달아요. 조금 멀리 있어요. 사실은 좀 발견이 조금 이스라엘보다는 덜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주고 난 이후에 이 성경 자체가 전체 그대로 복사돼가지고 이게 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심은 성경을 기초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율법을 기초하는 건 맞는데 조금 멀어요. 쉽게 말해서는 문 밖이에요. 그냥 곁다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그냥 누구라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경 자체 양심이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이 자기 양심이에요. 똑같다고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그들 속에는 그들의 양심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율법이 기초되어 있어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워놨거든. 응? 성경 얘기하면 그들과 똑같아요. 그들의 삶이 그냥 성경이고 성경의 삶이 그냥 그들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화되어 있는 자기 혼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 율법 속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쉽게 말하면 문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자 뒤에. 내 양심 속에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뒤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충격, 진짜 그 율법의 본질, 진짜 천국의 그 본질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율법을 가졌어요. 율법이 자아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아담과 하와 같이 돼버려요. 자기 의로서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려버려요. 항상. 신 앞에 자기를 가려요. 그리고 그 가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가림이 있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이에요. 그 무화과나무가.
거기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거기서 아담아 어디냐 나오라는 얘기예요. 발각돼야 돼요. 나오면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특징이 아담과 하와처럼 늘 숨어 있는 겁니다. 늘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적 자아가 의가 됐기 때문에 평생 옳고 그른 거 따집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아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요. 그리고 율법 뒤에 숨어 있어요. 율법이 자기가 생각한 의예요. 의를 드러낼수록 자기가 그 뒤에 숨어요.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응? 나는 이런데 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되잖아요. 율법의 괴물 돼버립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응? 진짜 율법적 괴물 돼버려요. 그래서 이 괴물된 자의 모습이 바리새인들로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것으로 생명된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3년 반 공생을 계속 가르쳐 하늘의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혼을 깨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회개하라고 두 단어가 나와요, 사실은. 메타노이 히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오엔가 그래요, 하나가. 근데 이 두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 예수님이 말했을 때 요한이 말한 단어는 뭐 요한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한 단어가 그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요한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거고. 하나는 말 그대로 죄에서 돌이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부정, 자아 부정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아 부정 첫 번째 시발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로 죽고 내가 너로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응? 혼의 죽음의 내용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원리, 이론, 의, 욕망,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지식이 해체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해체되고 죽고 나니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령 받고 들어가야 그 안에서 하늘의 말을 그때부터 제대로 배우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입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전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이론, 율법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지하게 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지면서 느낀 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내가 목숨처럼 이게 먼지 같은 거였네. 이거는 진짜 허무한 거였네. 이거는 생명이 아니었네.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져야 이게 생명이 아닌 걸 알아요. 진짜 평안이 있어야 이게 평안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진짜 안식을 가지면은 이게 세상에 있는 안식이 아니네. 진짜 하늘의 보화를 가지면 세상에 있는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하늘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깨짐이 필요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는 자아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세상의 것 따로 같이 이게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정반대적이거든. 세상에 있는 것과 그분의 하늘에 있는 것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들어오면은 세상의 것이 깨져요. 세상에 하늘의 것이 들어왔는데 세상의 것이 안 깨지면은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가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하늘의 것은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밭에 35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 44절입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밭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창고 이런 뜻이에요. 보물 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테사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물 창고, 뭐 금고, 곡간, 성경에 곡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뭐 창고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창고라는 게 알잖아요. 우리가 뭐 그 식량을 보관한다든가, 뭐 귀한 것들을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고나 뭐 귀한 금속을 보관하는 거 맞는데, 보화를 주님이 어디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창고가 마음이라고요. 그 창고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고라고 하는 이 테사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창고, 뭐 보물을 보석이나 기금속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 뭐 창고, 곡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창고 자체를 주님이 이제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마음으로,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고를 그렇게 보화로 이렇게 표현하게. 여기는 이제 보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어는 창고 이런 거예요. 곡간, 뭐, 보석함, 금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화가,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보화 같대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문자로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잘 보세요. 그냥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천국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에 숨겨두고 그냥 들고 가지 뭐하러 숨겨. 나 같으면 그냥 들고 갑니다. 뭐 얘기해. 팔기 뭐하러 팔어. 안 팔아도 되지 그럼. 그게 안 맞는 얘기라고요. 우리 그냥 이런 얘기하고는. 근데 주님은 이걸 가지고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 살 필요가 없어. 뭐 있어. 그냥 두고 가가지고 아무도 안 받는데. 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 천국이 여기에 감춰져 있대요. 마음이. 이게 보화 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창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보화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보화예요. 씨가. 그 보화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고요. 그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진주 같은 건데,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좋은 밭의 기준 얘기했죠. 좋은 밭의 기준 뭐라고 그랬죠? 씨가 떨어져 죽어야 좋은 밭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죽어요. 살짝 가시덤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떨어져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욕망입니다. 사실 율법적 욕망을 가시덤불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시덤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욕망이에요. 구약에도 나와요. 이게 막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뭐 이게 전부 다 자기 욕망이라고, 율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화가 있는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로 막혀 있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화가 어디 떨어져 있냐면 율법밭에 떨어졌다고요. 씨가 그 율법밭에 떨어진 거예요.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율법밭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1절부터 21절하고 19장 21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적 행위, 하나님이 요구한 어떤 행위를 잘해가지고 어떤 보화를 얻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열심히 행위를 잘해서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은 은혜와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수고, 열심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알고 있던 그동안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몸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이게 율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가 여기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졌어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양심으로 알고 있던 율법적 구조의 모든 그 이론들, 문자들이 하나하나 껍질이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어디에서 벗겨지냐면 내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져서 담고 있는 걸 입는 상태가 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물을 그러잖아요. 그 6장 19절부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그리고 21절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있어요. 마음하고 보물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9장 21절 같은 데 보면 소유를 팔아서 내가 온전하려고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 아니 소유를 파는데 하늘의 보화가 있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소유가 뭐예요? 율법적 자아예요. 이 소유를 팔아야 하늘의 보화로, 그 진주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보화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늘에 쌓았다. 그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뭐냐면 생명을 가진 성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생명을 가진 성도 자신이 하늘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보화를 갖고 있다고요. 그 안에 바로 천국된 자.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이니라. 성도 자신이에요. 그 천국된 성도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이라는 뜻이 원래는 그냥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된 성도가 교회라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6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쭉 읽어보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같이 있어요. 마음과 보물이 같이 있어요. 보물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냥 껍데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껍데기가 깨져서 진리로 담은 자가 되면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가진 자가 되면은 진리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하늘의 그 말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해서 그 내용을 가진 자가 생명된 자예요. 그 말이, 그래서 내 말이 생명이에요. 내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담은, 그 내용을 가져서 담은 자가 됐을 때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진리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난 사람들은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난 사람은 그냥 율법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율법적 의를 드러내면서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은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특징이 율법적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뭘 원하는, 육체는 생각이 없어요. 육체는 감각만 있어요.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게 육체는 먹고 자고 있고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자고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밥 줘 그래요. 피곤하면 잠자자 그래요. 이게 짐승이에요. 육체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짐승 속에 모든 동물이 짐승이 똑같거든요. 본능, 생육과 번성하고 먹고 자고 있고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근데 이 육체는 그렇게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담으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짐승이니까 빨리 벗는 게 우리 입장에서 낫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 없으면 그분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 그 영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진리라고 말했어요. 시편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거예요. 이걸 담아주니까 율법을 말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입을 열어서 우리 안에 진리를 담아 놓으니까 하늘을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나중에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나중에 한번 13절, 14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거기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실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세상에 펼쳐져 있는 율법적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의 의로 펼쳐져 있어요. 지금 자기 욕망으로 이것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내 안에 율법적 의 자기 욕망으로 펼쳐져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에서 말한 걸 가지고 율법화,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화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원대로 섬기니까 양도 사고 팔아야 되고 돈도 바꿔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응?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의 행태를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 매매하는 자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로 보면 채찍 만들어가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응? 율법으로 장사하는 사람, 응? 율법으로 누가복음 19장 45절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를 장사하는 자로 표현해버렸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양 잡고 소 잡고 갖다 성전 지내면서 자기 의를 다했다고 말하는 존재들. 이것을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섬기는 자를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뭘 매매해요? 성전에서 뭘 매매해요? 자기 의를 매매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그래서 자기 의로서 매매하는 자를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전부 다 내쫓은 거예요. 그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고팔고 매매하고 있는 자들, 자기 의를 사고팔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응? 율법을, 하나님의 말을 율법으로 가르치면 매매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예요. 자기 의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장사하는 자는 내쫓았어요. 응? 사람들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이 율법의 세상. 여기는 질서 정연하게 차세를 따라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소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배워서 내 안에 율법이 이렇게 정연하게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배열되어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욕망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이 구약 시대, 이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다 율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 자체가 율법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 벌집이 있잖아요. 벌집이 이렇게 벌들이 꿀을 채우고 이렇게 벌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꿀을 먹어다가 거기다가 채워요. 이게 율법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배우고 듣는 모든 환경, 여기서 내가 채우는, 이 안에 머릿속에 채우는 모든 것이 율법에서 물어와서 채우는 것들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의가 율법의 이 세상일 거예요. 물어다가 아무리 좋은 걸 물어다가 채워놔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벌통 아카시아 나무 옆에 갖다 놓으면 그 벌들이 아카시아 꽃 전부 다 물어다가 거기다 채워요. 그 근처는 아카시아 꽃밖에 없어요. 응?
밤나무 밑에 갖다 놓으면 저 밤나무 꿀 별로 안 좋아해. 냄새 가지고 고약해가지고. 거기 옛날에 누가 줬는데 그 밤나무 밑에 갖다 놓으면 그 꿀이 전부 다 밤나무 향 나는 밤나무 꿀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막 학교를 보내면서 최고 좋은 교육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최고 학부의 교수를 갖다가 자 교육을 시켰어요. 이 교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에다가 자기 머리 채운 거 넣어준 거예요. 입에다가 물어서 이렇게. 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배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의 세상에서 가져다가 좋은 걸 뽑아다가 머리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을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 혼은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이 형상화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형상화돼서 율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나 혼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율법의 형상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성경 보고 껍데기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여전히 자기 의로서 장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진리로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비우는데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형태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하늘의 보화가 없어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하늘의 보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의 양식을 여기 지금 율법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이 깨지면서 새로운 틀로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화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제 우리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가 아예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교회 나와서 배우면서 근데 양심도 이 율법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심. 그 양심에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희미해요. 모았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자,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문자 속에 하나님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나혼이라고요. 나혼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혼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러는 겁니다. 율법 앞에 되어 있는 나혼이에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하는 거는 나는 감춰져 있는 거 어디예요? 율법이에요. 문자예요. 쉽게 말하면 나혼이에요. 문자화되어 있는 나혼이라고요. 율법화되어 있는 나혼인데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감춰놓은 너가 보물이야. 보화야. 너희가 창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창고야.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원래 율법이 진리였어. 근데 그 내용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너희가 섬겼기 때문에 장사하는 자가 됐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놓고 그것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간 스스로는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깨지는 게 그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깨짐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우리 혼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과 우리 혼의 죽음이 같아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예수께서 죽어야 우리 율법의 혼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 창고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물 창고예요. 내 안에 하늘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비유를 열어서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비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을 전달해요. 하늘의 생명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서 이제 하늘의 걸 찢어서 감춰져 있던 걸 찢으면서 그분이 찢었어요. 우리 안에다, 율법화되어 있는 내 안에다가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걸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어는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내용을 성령이 깨닫게 하면은 이 세상 태어나서 율법으로 가져져 있던 나혼이 한 부분씩 깨져서 떨어져 나가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 있어요. 옛날에 수도가 아닌데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건데 파란색 빨간색 해놓고 내가 누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빨간 게 막 하는 거 있죠. 왜? 이거 몰라. 나 이름도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점령하는 거지. 색깔을 빨리.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까만색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빛을 성경에 무슨 색으로 생각해? 흰색이에요. 이게 까만색인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하얀색이 돼버려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을 바꾸는 겁니다. 천국으로 지금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늘의 보화구나. 내가 진짜 천국이구나. 내 안에 그 보화가 감춰져 있고, 이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어요. 나중에 이거 알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평의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과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환경으로 따져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잘 먹고 덜 먹고 이걸로 따져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율법의 그 내용을 깨달으면 내가 정말 하늘의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보물이 뭐예요?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된 자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6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보물이라는 거, 내 마음이 내가 보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정말 내 속에 진리 담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화 하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진리 담은 자, 하늘 보화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보화된 자로서 하늘의 생명을 담고 그 진리를 담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 보물을, 그 보화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보물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 없는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 있는 자고 보물을 가진 자가 마음 있는 자고, 정말 보물이 없는 자는 마음 없는 자예요. 정말 보물을 가진 진정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된 자, 보물을 가진 마음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생 보물이 없어서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보물을 담아서 그 생명에 이끌려서 생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